중보기도 파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혼돈과 분노와 분열의 시대를 우리 한국이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메말라 있던 오아시스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기적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시켜주는 풍성한 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은혜가, 그 임재가 상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반석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 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그때란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대가 충분히 마시고 힘을 얻은 직후입니다.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원래 르비딤은 큰 오아시스가 있던 지역으로 가뭄으로 물이 바짝 말랐기 때문에 인적이 다 끊겼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기적같이 물이 솟아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했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갔어요. 장사 잘 된다는 얘기가 딱 들리면 그냥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사막의 도적대 같은 아멜렉 족속이 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오아시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게 되면 약탈자들이 몰려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멜렉 족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그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멜렉입니다. 아멜렉은 에서의 육체적인 피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그 오만한 삶의 태도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농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사막의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항상 싸움 연습만 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늑대 같은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꼭 하이에나 떼들처럼 사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다른 부족들을 약탈했어요. 특히 광야 행군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의 심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마귀가 아멜렉 비슷하거든요. 폭력적이고 사납고 교활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빈틈을 차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 아멜렉의 공격 타이밍을 보세요.
한참 르비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한숨 돌리려 하는 직후에 습격해 왔습니다. 르비딤의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반석의 물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당분간 영적 전쟁은 걱정도 안 하고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마귀는 공격해 오지 못할 것이다. 특세 40일 직후에 기도 안 하잖아요. 겨울붕이 확 끝나고 나서는 이제 좀 한숨 놓으려는 순간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의 바로 그 다음 챕터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아멜렉의 공격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목말라 지쳐 쓰러져 갈 때 아멜렉의 습격을 받았더라면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이 힘이 좀 충전되었을 때예요.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을 때 습격받았기 때문에 싸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큼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아멜렉의 급습을 받으면서 작전 지시를 합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훗날 모세 후계자가 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약 45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를 아멜렉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의 총대장으로 전격 임명해 버린 거예요. 출세한 거죠. 그런데 출세도 타이밍 나름이지 이제 바로 임명되자마자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을 데리고 엄청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원했던 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때 영적 전선에 투입하는 때와 방법을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싸워야 돼요.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아멜렉이 공격해 왔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나 데리고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 가라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한 명이라도 급하니까 아쉬운 대로 다 대병력을 모아가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숫자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군대를 머릿수만 채우면 안 돼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을 택해서 모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군대는 싸워야 돼요. 후방에서 데스크에 앉아있는 병사는 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됐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바로 전장에 투입될 것이고 우리가 등을 보이는 그 순간 아멜렉은 더 무섭게 달려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전쟁의 때와 장소를 불행히도 이스라엘이 결정하지 못했고 적들이 결정해서 기습해 왔어요. 영적 전쟁도 그래요. 우리가 주도해서 먼저 공격했으면 좋았겠지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마귀가 언제 공격해 와도 우리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결코 놀라지 말고 패닉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산 꼭대기는 전황이 훤히 보이는 곳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선으로 내보내면서 자신은 영적 전선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육의 세계에 전장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부딪히는 전쟁터가 있어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눈은 여호수아의 칼끝을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영의 기도로 싸우는 모세의 지팡이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미 광야 생활 40년 경험이 있는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아멜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사납고 싸움 잘하는 족속인지, 얼마나 지독한 족속인지, 어릴 때부터 싸움하는 것만 훈련된 늑대 같은 그들을 상대로, 그런 사나운 군대를 상대로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는
한 달 전까지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면전을 하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기습당한 상황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기습하려면 적어도 10만은 넘는 아멜렉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살아남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적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 반석에 물을 먹고 컨디션은 회복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전멸당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 지원을 하기로 한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지팡이인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할까요? 기도할 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힘은 하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열 지팡이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르비딤의 반석을 쳤던 그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합니다. 그 기적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의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손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불리한 전황도 뒤집힐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두 명이 그를 수행했죠.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모세보다 또 나이가 많은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아론보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늙었지만 모세를 도와주러 가는 두 분들은 더 늙었어요. 3명의 할아버지 트리오가 올라가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건 중보기도 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좀 모세 할아버지 옆에 좀 젊은 사람들을 헬퍼로 데리고 가지 왜 이렇게 할아버지 삼총사가 출동해가지고 어떻게 이민족의 운명을 저분들의 중보기도에 맡길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 전쟁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들의 기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일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해 보일지라도 영으로는 강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기도의 상징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눈 딱 찡그리면서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도 한번 이 제스폼이 중요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사람들 다 볼 때 그러지 말고 손을 들면서 간절히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각 지역의 사람들, 특히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초대교회 전역으로 형성되기를 원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분노와 다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자들은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그 손은 하늘아버지의 손을 맞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전쟁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휙 밀렸다가 휙 했다가 전세가 이렇게 기울었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이 이기지만 기도를 멈추면 마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향방이 영적 지도자, 기도팀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가에 달렸다. 단 한 판 기도하고 나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계속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이 계속 들려 있어야 돼요. 기도의 흐름을 끊지 말아야 돼요. 내려가 있으면 기도를 멈춘 거예요. 빈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의 기도의 손이 들려 있으면 그 가정은 마귀가 뚫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면 그대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전투에서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가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보이지 않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향방이 결정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간 뒤에 천사가 그 접시를 땅에다 쏟아붓죠. 그랬더니 나팔이 울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의 권세들을 척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악한 세상 권세를 치신 거예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권세는 결국 성도의 기도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가 가진 엄청난 파워 포텐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 결정에 황송하게도 우리의 기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나가시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기 원하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모세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팔을 내리질 않았듯이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한 그 분량만큼 우리의 기도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자기의 공동체와 순회 그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자기보다 믿음이 어린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자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기도를 혼자 계속할 수는 없어요.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헬퍼가 붙어야 돼요. 12절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모세도 늙고 지쳐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 마라의 쓴물 사건 때도 르비딤 사건 때도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반역으로 인해서 모세가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팔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올렸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지만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옆에서 도울 믿음의 조력자들을 옆에서 붙여주십니다. 아론과 훌이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영웅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형제들의 협력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셋 다 80대 노인이었지만 셋이 힘을 합하니 하루 종일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가 결국 200만 이스라엘을 살려낸 거예요. 승리하게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어르신들의 권위는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12절 말씀을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를 악물고 교회를 위해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으려 애를 써보는데 때로는 혼자 이 팔을 들고 계속 있기가 힘들어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지친 팔을 옆에서 부축해주는 아론과 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고 장로님과 우리 중보팀들이 제 옆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를 영으로 느낄 때 저는 다시 일어나서 목회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당신이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가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은 사람이 쓴 가사야. 그 기도로 인해서 살아나 본 사람이 쓰는 가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중보해야만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외롭고 지칠 때가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240명의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0명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00~400명이 되는 우리 CS 멘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영적인 전쟁을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끈끈한 기도의 네트워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탄이 패배할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해요. 찔끔찔끔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의 불길을 계속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사탄에게 계속 영적인 프레셔를,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면 사탄은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면 사탄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공세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면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옆에 형제자매들의 기도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안에 굳게 서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긴 하죠. 그렇지만 충분히 하진 않죠.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채워져야 부흥의 뚝이 터지는 거예요. 축복의 뚝이 터지는 거예요. 충분히 채워져야 영적인 혈이 뚫리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칼은 기도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이 기도의 칼로 무찌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찔렀다는 동사는 약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전적인 승리가 아니라 한 번 전투의 승리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 전투로 아멜렉이 대패하고 물러갑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대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아멜렉이 전면 전화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패배를 당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세구나. 그 다음부터 전략을 바꿉니다. 그 다음부터는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다가 취약점을 골라서 공격해요. 신명기 25장 18절 보세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 칩니다. 지쳤을 때 쳐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쳐요. 시험 들거나 은혜를 게을리해서 또 공동체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의 기도의 네트워크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곤할 때는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기도 네트워킹 안에 끝까지 있어야 마귀가 여러분의 빈틈을 노리지 못할 것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멜렉은 졌지만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아직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기는 하지만 또 올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대대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첫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령관 여호수아를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기도도 대단했지만 그 중보를 받는 여호수아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그 기도가 그대로 흡수가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퉁겨나는 사람이 있어. 백발백중 자기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암만 중보해도 막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쫙쫙 흡수가 돼요. 그 사람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확 받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할 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중보기도가 백발백중, 기도는 기도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은 같이 불같은 은혜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중보기도를 잘 흡수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을 숙지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오직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모든 전투의 기록을 모세의 중보기도 장면까지 다 적어서 여호수아 불러놓고 귀에다가 막 외워서 들리라고 했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 걸로 착각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 모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막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있지? 이상한데? 여호수아도 물음표가 있었을 텐데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저 산 위에서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저 기도를 추수했구나. 그 여호수아도 알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특히 알려주시려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행군이 끝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 막강한 적을 상대로 우리는 오직 기도로 이긴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기도의 부대를, 중보기도의 부대를 옆에다가 배치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백전백승하는 비결은 기도의 부대가 핵심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백성들은, 우리의 성도들은 그대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한 결코 멈추지 않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그의 기도로 인하여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님, 제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교회를 뚫지 못하도록 새로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나의 기도가 살아있을 것이고, 나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마귀의 공격이 우리 양떼들을 터치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앞에서 설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 권세, 영적인 권위, 영권은 오로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중보하는,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는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 세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15절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The Lord is my banner. 깃발은 구심점이에요. 깃발이 들리면 다 그리로 모여드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리면 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모든 분열과 다툼과 이견들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겼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심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 예수의 권위 아래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깃발은 승리의 상징물입니다. 패배한 군대의 깃발은 땅에 떨어져서 찢겨나가지만 승리한 군대의 깃발만이 하늘 높이 펄럭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모인 기도의 군대 앞에 항상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백전백승이죠. 절대로 패배를 모르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것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 여러분이 안수받고 교육자가 되고 교회 재직이 되었을 때는 평생 양떼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로 헌신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그 하루는 여러분의 양떼가 마귀에게 유린되는 날입니다. 심각한 직무유기예요. 그런 빈틈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은 마귀가 이 나라와 민족을 흔드는 빈틈입니다. 우리가 그 빈틈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그 범위를 넓혀야 돼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크게 벗어나서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부흥만 생각하는 것을 더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다 함께 기도를 모았어요. 한 마음으로 모았어요. 거기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거기서 영적인 용사들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마귀가 떠나고 정결해지고 나라가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남산에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향해서 손을 들고 에스겔의 그 비전처럼 생기가 이 서울 시내에 들어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힐러리 보면서 미국을 쉽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영화들이 요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미국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 얘기할 겨를이 없죠. 저는 어젯밤에 뉴스를 보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가슴 속에 분노가 많고 슬픔이 많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지, 이 총체적인 분노와 리더십의 타락을 어디까지 해결해야 될 것인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으로 분별력을 잃고 사특한 측근들에게 휘둘려 국정을 이렇게 어지럽게 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또 이 사태를 이용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다음 대선에 정권을 잡을 생각만으로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수많은 기성 정치인들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이민족과 이 나라를 살려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당당한 얼굴로 볼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총체적인 부패를, 무모한 갑질과 정경유착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것인지,
이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교회와 교회의 기도 운동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단순히 우리 자신의 웰비잉과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하는 데는 끝이 났습니다. 나라와 역사가 어지러우면 교회도 안전할 수가 없고 가정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손을 들어서 자기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아침마다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앞에 절대로 영적인 기도의 게으름으로 이 역사의 오욕과 슬픔의 시대를 방치했다는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홀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들의 결사적인 기도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떳떳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같은 회개의 기도로 이 답답한 역사에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잠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학교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군대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기도의 불길이 삼천리 곳곳에 번져나가서 다시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야 돼요. 기도는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순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프로그램들이 다 함께 손잡고 불같이 기도하는 기도 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치적인 이견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역에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가 산불처럼 일어나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새 부끄럽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이 현실을 직면하며 도망가지 말고 온몸을 던져 기도하며 이 역사의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뚫고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온 세상이 존경할 수 있는 거룩한 코리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의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항상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새벽이 준비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멜렉의 공격을 받던 그 암담한 상황에서 모세의 결사적인 중보기도가, 아론과 홀이 가세한 그 중보기도 팀의 기도가 전세를 바꾸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 4천 성도들이 이 암울한 역사의 시점에 온 힘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손을 맞잡고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주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새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같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아픈 과정임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